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진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애통함을 버리고 살리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후대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애통함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는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고통받을 때, 그때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주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인이 아닌 다른 사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말로도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계속 이스라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는 딱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도움 얻을 수 있는 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그 문제가 반드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울 자 없다. 우리를 도울 길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한 가지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세계 렘넌트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사람의 말에 속고 세상에 속고 물질에 속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이레미야 예가는 그래서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사는 길이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방황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고통당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문제로 사인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리를 다치고 있는데 저에게 와 있는 가장 큰 사인은 그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시간표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기다리던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문제가 왔을 때 사람 보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돈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7장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 그 옛날에 영화 제목 가운데 친절한 금자씨가 있었는데 오늘은 친절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적인 애통함은 세계를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애통함이 없는 건 애통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없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없는 건 언약이 없구나.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 애통함이 생깁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삶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늘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럼 늘 화내야 돼요. 분을 내야 되고 짜증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늘 화내시면 돼요. 평생 분내시면 돼요. 근데 단 한 번도 분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근본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진짜 애통함이 생깁니다. 이게 이런 거였구나. 언약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시대가 복음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되나. 저는 요새 참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바라보면서 너무 상식이 안 통하는 시대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이익만 된다면 뭐 상식이 문제입니까? 이익이 되는데 뭐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과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구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까운 건 후대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구나.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에 가면은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많잖아요. 그게요, 비참한 저주재앙입니다. 대학들이 폐교가 되고 학교들이 폐교가 됩니다. 그 말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땅은 황폐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작년인가요? 이제 분당도 학교 폐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로변 건너편의 청솔중학교 폐교됐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미 시골은 그게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데 중요한 거는 답이 없어요. 딱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현장처럼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더 심각해지는 미래만 생각이 되니까 우울해지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시골에는 노인 어르신들만 가득 있고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심각해져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오게 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요,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이기게 되냐면은 숫자가 이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돼서 투표를 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가서 많아지면은 모든 법을 이슬람 관련 법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유럽이요. 그냥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안 낳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게 정말로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은 가장 큰 저주와 재앙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눈물이 없어요. 왜 없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통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울지 말아야 될 때 울고 진짜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 내가 죽는 줄 모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영적인 애통함을 가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단순히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증인의 능력을 주세요. 이거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애통함이 있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믿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증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 지금 여기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북에는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2개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돼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네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강력한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쪽에는 지파가 10개, 남쪽에는 2개. 근데 그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뒤에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에도 다윗의 집이 나오지만 이것은 왜 다윗의 북이스라엘을 보고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유다 보고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다윗의 혈통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혈통을 이을 그 땅이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유다를 다윗의 집,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두 개의 지파 가운데 한 개의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유다 지파가 그 남유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계보를 얘기하면서 첫 시작이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딱 세계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보를 쭉 얘기를 해요. 왜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망할 수 없는 사실은 나라였어요. 망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오실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하스 왕과 백성을 어떻다고요?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막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만 않아도 돼요. 흔들리지만 않아도 됩니다. 근데 현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정말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저는 복음을 누릴 때 항상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과거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진짜 믿으면 화낼 일이 없어져요. 진짜 믿으면 끝났는데요. 끝. 끝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끝났다 그러면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커 보이지 답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끝.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러면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자꾸 화가 나는데요. 고민되는데요. 예. 하나님의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숨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성령 인도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제29차 세계 랩런트 하는데 개회식 때 그 딱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 불가능이다. 맞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항상 변함없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으신가 봐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갭. 분명히 하나님은 된다 하시는데 그 중간이 뭡니까? 그 중간. 어떻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됩니까? 그 중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그 계획이 나에게 답이 되고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안 바꿔도 돼요. 바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 분명히 인생은 어려울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없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만큼 비참해진 겁니다. 오늘 보는 이 위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아수르가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산.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어려울 때는 막 다른 게 1차 대비책, 2차 대비책, 3차 대비책 이게 먼저 떠오르지 하나님이 안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 떠오르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한테 보내세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세요.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말은 연합군이 공격해서 올라올 텐데 못해. 피하게 될 거야.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는데 이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하스는 그래도 안 믿어요. 얼마나 불신앙이 강했는지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답으로 우리에게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답으로 주셨는데 안 믿은 거예요. 안 믿고 내일부터는 또 내 현실로 돌아가면은 나를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말씀을 못 믿겠어? 그럼 말씀에 대한 증거를 줄게. 증거를 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맞다는 걸 징조를 통해 보여줄게. 증거를 구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친절한 하나님께서는 알았어. 그럼 말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는데 네가 구해야 돼. 얘기하는 겁니다. 구해. 왜 구하라고 하냐?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이 나아도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안 믿어요. 그냥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난 거지 하나님이 낫겠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증거가 되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왜요? 그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너를 따르는 백성을 생각하는. 그래서 증거를 주시겠다고 구하라고. 근데도 안 구해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불신앙을 하는지. 아하스의 대답입니다.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거는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말처럼 보이지만 완전 불신앙입니다. 이사야가 바로 대답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거 유다를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을 향한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왕이 그 응답을 못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나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 부르셨는데 내가 놓치면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언약을 놓치면 나를 그 가정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네 주변에 있는 사람 계속 고통당하고 있잖아. 어려움다. 그거를 네가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죠.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해 하면은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2번, 3번, 4번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게 제일 부모가 괴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련회 갈 때, 야 수련회 가자.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세계 랩런트회 전 세계에서 이 1년에 한 번 이걸 오기 위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비행기 값을 모으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횟수로 세보니까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2002년도가 워싱턴에서 세계 랩런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해를 빼고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2001년도부터. 2001년도가 성호 리조트에서 했고 강원도 횡성에, 2003년도도 강원도 횡성에서, 2005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나고야에서 했는데 그때도 갔었어요. 그리고 거의 한 13년, 15년, 13년 가까이를 이제 스텝으로 계속 섬기고 했었는데, 좀 그렇게 해외에서 오는 랩런트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중요하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안 간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좀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단데 그 아이의 인생에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어려운 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건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냐?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친절하게 하나님이 와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어서 야 증거를 구하기만 하면은 되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예가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임마누엘.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3가지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복음의 언약을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미암아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응답으로 붙잡을 때 나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예요. 대통령이 내 배경이 되기만 해도 우리가 어깨에 엄청 힘이 들어갈 텐데, 지구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300%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힘을 얻는 100%, 그리고 바꿀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바꾸는 절대 가능의 100%,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그 응답의 100%, 300%를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될 때 그 100%, 그러면 내 현장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100%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서 미래의 길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의 능력을 약속해 주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봤죠.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모세의 유언장이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와도 저주 재앙 가운데.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길 때 그때부터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게 영어 성경에 가면 디스커션입니다. 계속 토론하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면, 말씀을 미간에 붙이면 유대인들처럼 계속 보겠죠.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만나면 말씀 봐. 그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손목에 매서, 네가 손으로 일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손목에 매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우리 삶에 복이 되고 복이 되지 않는 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내 노력에, 내 능력과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됩니다. 미국에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국립훈련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훈련연구소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가?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가?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국립훈련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밑에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학생이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할 때 5%가 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5% 남는 5%, 95%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10% 남을 때는 수업 때 내가 좀 읽는 걸 함께 할 때, 읽기를 함께 할 때 10%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기를 할 때 20%가 남는데요. 그리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시범을 보인 걸 하면 30%가 남답니다. 자, 중요한 건 요 다음부터입니다. 요 다음에 3개가 있는데, 이 다음에 3개는요 갑자기 기억력이 확 올라가요. 지금 막 5%, 10%, 20%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3가지가 뭐냐?
공부한 게 50% 남을 때가 있답니다. 50%. 언제 남냐? 토론할 때. 토론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포럼하잖아요. 50%가 남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언약이 남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도서관에 가면 조용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안 조용합니다. 유대인의 도서관은 막 왁자지껄해요. 시끌시끌해요. 뭐하냐? 다 둘씩 토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입니다. 책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보고 계속 얘기해요. 도서관에서 달라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간 그 렘넌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대인은 다르대요.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너무 다르대요. 예. 좋은 말로 하면 너무 탁월하대요. 근데 그런 부분이 원래 이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책을 한 번 봐도 그게 50%가 남아요. 그래서 포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만 되면은 주일날 말씀 제목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대부분. 뭐 말씀이 아니라 제목도 포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5%가 남을 때가 있대요. 읽고 이것을 직접 해볼 때, 내가 배운 걸 직접 해볼 때 배운 거의 75%가 남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말씀 실천할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75%가, 이거는 나이 드신 분도 상관없어요. 75%가 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리고 90%가 남을 때가 있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90%가 남는데요. 수업을 했는데 뭐냐? 그 배운 걸 남에게 전할 때, 전달할 때, 남에게 그거를 전달할 때 90%가 남는데요. 그래서 많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남에게 전달할 때 내가 들은 거에 90%가 남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근데 공부도 똑같아요. 머리 좋고 나쁠 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약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을 때 언약이 남아야 믿죠.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는, 너무 성경적이다 라는, 저는 이 내용은 너무 성경적이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제일 확실한 언약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 해보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내가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 왕인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도 사실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붙잡았는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속에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도 생수가 흐르게 하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뤄요. 한 사람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가정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 기도의 능력 어떻게 누립니까? 성취된 복음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단순히 많이 기도해라 그 얘기합니다.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은 언약 잡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했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사야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죠. 성령 충만을 통해 300%의 응답이 함께하게 되고요. 나를 살리는 완전한 100%, 그 현장을 완전히 바꾸는 100%, 미래를 살리는 100%. 어느 정도로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았냐? 왕을 지도할 만한 능력.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왕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왕을 지도하는 능력.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었는데요. 이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냐. 그렇죠? 그 말은 이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란 얘기죠.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죽을 줄 알고, 놀라운 사실은 그때 나이가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섭니다. 그때 나이가. 저는 이때 다니엘이 청년 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80세가 넘었는데 하루 3번을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80평생에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을 지도할 만큼의 능력의 근원이 됐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이 망하게 된 그때에도 완전히 승리하게 됐고 흑암이 무너지게 됐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됐는데, 이것이 기도를 통해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할 때. 그래서 내가 업을 할 때는 업만 가는 게 아니라 기도와 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 속에서 업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으로 하게 되죠. 그러면 시대와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 증인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어떻게 누립니까? 이미 이 과정 속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 보좌의 복음의 능력과 보좌의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속에서 보여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 속에 나의 업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받을 축복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300%의 능력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인도받을 때.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땅끝까지란 말은 어디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그래서 오늘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시니, 그 말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응답을 주실 거니까. 진짜 축복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그대로 제자의 문이 열리고, 말씀 그대로 다민족이 일어나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진짜 응답. 그래서 내 일이 잘 된다 안 된다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그 증거를 주세요. 농부가 추수할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먼저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하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럼 요셉은요? 다니엘은
모세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친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증인의 능력을 놓쳤기 때문에 자꾸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문제입니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 왕은 왕인데 자꾸 문제를 봐요. 문제만 봐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해요. 사실은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진짜 죄송합니다. 입에 바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아수르한테 나중에 당합니다. 이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한테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고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근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으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 망할 문제를 만나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망할 형편인데 내 안에 빛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는 이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혼자 있을 때 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사람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리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일과 내 가는 길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게 인생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인생의 시스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은 뭔가 내가 회복해야겠다. 회복은 더 열심히 사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 중에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나이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와 상관있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이제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것인데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고요, 기도의 능력 누리게 되고요, 증인의 능력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애통함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증인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300%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것이 유일한 문제요 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기도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주역으로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걸음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참된 임마누엘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것이 유일한 문제요 가장 큰 문제임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하스처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위기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드려진 예물이 그 증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이건 나의 현장 1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위기 속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증인의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과 전세계 현장을 살리기 원하며 지금 있는 내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에 그 중심과 가정과 가문과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미주 현장과 필리핀 현장과 독일 현장과 베트남 현장과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장과 몽골 현장과 안성 현장과 중앙아시아 현장과 캐나다 현장 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후대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